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베스도가 바울의 일을 아그리빠 왕에게 고함. 베스도가 바울의 일을 아그리빠 왕에게 고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왕 1세의 아들입니다. 그 야고보를 죽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자, 먼저 이 전임자 벨리스 총독이 떠나고 이제 그 후임자로 베스도가 유대나라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임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을 하려고 이렇게 가이사랴로 올라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 총독이 왕보다 실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한 총독이 바뀜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아그리빠 왕은 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와 문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베스도는 이렇게 또한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자, 이것은 앞에서 그 예루살렘에 이 베스도가 올라갔을 때 이 바울을 다시 고발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로마법에 따라서 자기 직무를 이행했다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베스도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일 충실하게 이행했더라면 베스도가 바울을 놓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고자 베스도는 죄가 없는 바울을 계속 가둬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재판을 했지만 그들의 종교 문제 외에는 딱히 바울에게서 악행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로마법으로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베스도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바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베스도가 바울을 이렇게 지켜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만약에 상소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 그 자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 베스도는 자기가 무슨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그리빠가 대답하기를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자, 이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의 말을 자신도 들어보겠다고 이렇게 청하니까 그러면은 내일 바울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의 일을 아그리빠 왕에게 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 당사자들은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그 넘겨짚는 말로 인해서 처음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는데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면서 시장에 있던 바울을 고발해서 이렇게 사건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처음 고발을 당하고 계속 박해를 당하면서 그 고발로 인해서 참 바울은 힘들었겠지만 그 고발로 인해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총독이나 이렇게 왕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복음을 전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전에 그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 베스도와 그 아그리빠 왕의 그 대화 중에서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했다 그랬어요. 즉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또 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입술을 통해서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또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우리도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비록 오늘날 세상이 타락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멸시하고 낙심케 하지만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살아나신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내 힘과 능력으로 전하면 안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또 정결하게 또 만들어 주셔서 또 사용하시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내가 뭐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우리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신을 또 비하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분명 도덕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천국이기 때문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우리 다시 사신 예수님을 늘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질 거예요. 타락해지고 죄악으로 번성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내주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믿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더욱더 번성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힘을 내셔야 돼요. 물론 세상이 늘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 짓눌릴 때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짓눌릴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힘을 내시고 믿음을 쓰셔서 세상에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 두고 모든 환경에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산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또한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러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도 우리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셔, 세상은 참으로 점점 악해지고 죄악이 번성하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에서 이 죄악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중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의 심령에 천국을 또 이루어 주셔서 모든 어려운 중에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이 세상은 타락한다는 것, 세상은 망한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소망 갖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봉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환경 중에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환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오늘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